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이 아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때가 영적인 암흑기였을까? 바로 제사장들, 주의 종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깨어서 하나님의 이 밝은 말씀, 이 밝은 빛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하고 뭔가 그냥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시기,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던 이 시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의 백성들은 아무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이집트에서 하루 돼서 하루 만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릴 때부터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을 받은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다 남달랐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렇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등불로 세웁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의 종을 준비해 두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이 없는 그런 세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주의 종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그 때를 대비해서 이 믿음 없는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어린 사무엘을 이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부르심 받고 기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돼야 되겠다 다짐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였죠.
젖을 떼고 이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자, 아이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한 12살 정도로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12살 되었을 때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한 20세 정도가 되면은 성인으로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인이 되는 이 사무엘을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원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들이 지금 다 잘못을 하고 있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지 않아. 근데도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반감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만 있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는데 부모가 보고만 있다.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이거는 큰 죄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불량자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희귀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어. 그래서 매우 진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주의 종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저기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한다고 하고 네가 가서 좀 말 좀 해줘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름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에게 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해도 야, 너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오늘 예배 드려라,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해. 그럼 더 이상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옮겨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십니다. 교회로 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촛대를 옮겨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 떠나십니다. 그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일 수도 있고 크게 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크게 부흥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순종도 하지 않아.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고국에 막 편지를 씁니다. 여기 지금 난리가 났다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가? 다른 나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상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창조했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을 왜 불러서 왜 예수 믿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야 살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외국에 어디 가서 사는데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말하기를 원해. 근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하나 정말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우리도 그냥 멋대로 살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서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열린 비전, 꿈, 비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난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어. 내가 가난하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300명, 500명, 막 1000명 부흥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일을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8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야, 우리도 정말 교회를 건축해서 큰 성전을 져서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자. 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뤘더니 꿈이 사라져 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이상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야. 항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꿈과 이상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집 주시면 거기서 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의 꿈이 사라졌어. 교회의 꿈이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 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날까지 내가 단장한 신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리라,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린 비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선교에 대한 꿈도 없어. 부흥에 대한 꿈도 없어. 그냥 살아가.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꿈이 없어. 그냥 다니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자고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을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가치관도 똑같고,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노아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대. 주님이 꼭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보내야지. 그 꿈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말지 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살다가 다 심판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숨을 거뒀어.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다 시신을 불태웁니다. 뼈가루 하나 나와요. 조그만 항아리에.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냐.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냐.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꿈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비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없는 암흑기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하시고 뭐 다윗에게 하시고 요셉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늘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돼. 생각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이 꿈이 없는 이 자녀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과 이 사명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생각 못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린 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계속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2024년이 어려운 한 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확전돼 버리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은 건들지 않겠다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란에 만약에 누가 죽었어. 이란 당장에 참전해 버립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돼 버리고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건들려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강력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이거 지금 우리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암흑과 같은 이런 죄악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늘 설교 말씀을 틈틈이 들으시고 늘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있고 영의 육의 눈도 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90세가 넘었습니다. 당연히 육적인 어떤 눈도 어두워지겠죠. 근데 정말 문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그러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니, 제사장이라면서 왜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준지 아십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뭔 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사랑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아니면 음욕을,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다가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제사장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보는데도 영적인 소경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도 다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돼서는 안 돼. 제가 이제 제일 문제죠. 제가 이제 소경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경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엘리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7 금촛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7 그 촛대, 7개의 금촛대, 거기에 항상 불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등불에 기름을 항상 채워놓는 일을 했습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 넣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 시대의 등불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인 내가 자녀를 사랑해, 또 자녀인 내가 부모를 사랑해, 그것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 부모가 하나님 일단,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면 그 부모와 그 자식은 어떤 세상의 부모 자식보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있어, 부부가 서로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 아내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면 그 두 분은 하나님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 세상 부부가 갖지 못할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부모와 자녀는 서로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만 사랑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 돈 문제가 껴, 그러면요 안 보고 삽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한다 결혼했어, 이혼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나만 사랑해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빛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막 달려갑니다. 아, 부르셨냐고. 난 아무도 부른 적 없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쉬라고, 가서 누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몇 번을 한지 아십니까? 한 번 불렀어, 엘리에게 갔어, 안 불렀다는 거야. 또 두 번째 들었어, 또 갑니다,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불렀어, 근데도 엘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이 사무엘이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 번 오니까 이제 그때 가르치는 거. 세 번 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 이렇게 시켰어. 근데요, 그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너 가서 죽어, 예 죽겠습니다. 너 가서 집을 팔아서 교회 바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쉽겠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뭘 하라는 거야. 아, 근데 하나님 이거 힘든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뻗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을 뻗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면은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뭘 순종하라고 하는지 아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로또 되듯이 옛다 받아라 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만 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러면은 저기 물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야.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물을 물을 항아리에 채운다는 게, 아직 포도주가 없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든지 뭐 이러면은 듣겠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한지 아십니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아유 저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이상한 일 힘드네. 그렇지 않은데 물 나르는 것도 힘든데 한 반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뭐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전혀 답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행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행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앉아서 할까 말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뭘 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참 순종하기 힘들어. 근데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너무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 제가 그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알았어요. 할게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힘든 일을 시켰어. 불순종했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 손해도 안 봤어. 여러분 그러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제가 그때 힘들었지만 일주일을 버텼지만 몸살이 났지만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 불순종이 더 힘들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방적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 떠나신다니까요. 떠나십니다. 언제 또 하나님 오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라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을 아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부터 사무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1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내가 당신을 장관으로 금상군 군수로 내가 시키려고 한다고 임명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임명권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장관자리 하나 줬더니 장관에 올랐다고 기고만장해져 갖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막 TV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와. 그러면 그 장관 시킨 대통령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다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를 못해.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괜히 하나님 욕먹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목회하는 게 두렵고 힘들고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했는데 딱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는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바로 2018년부터 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도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 통해서 들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사고가 났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올해 한 10명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막 선교에 막 하여튼 앞장서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매일매일 막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싶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막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내가 천국 가서 정말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막 받아 누려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막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지 않는 사람,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응답하지도 않아. 그러면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엘리와 홈리와 피느하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봉인해 버립니다. 다시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던 말던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유기해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못 보십니까?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말씀을 주셔. 회개할 기회도 줘. 근데 끝까지 안 해. 버리십니다. 오늘날엔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줘. 야, 진짜 너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너 이것도 놓치면 진짜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거부해. 깨닫지를 못해. 그저 세월을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유기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의 종에게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서를 또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 사무엘에게 교육시킨 게 뭐냐면, 너는 먼저 주의 종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 여러분, 누가
밤에 자다가 불렀다고 3번이나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막 아파, 얘야 좀 와라, 자식이 벌떡 일어나서 옵니까? 자식도 안 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 자고 있다가 막 불러 누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달려갔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야. 처음은 갈 수 있어. 근데 아니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2번째, 3번째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면, 요즘 이런 아이들 있습니까? 심부름 좀 시키려고 부르면 들은 채나 합니까? 더군다나 이 밤에 잠자고 있는데 부르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근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앞에 권세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업할 곳이 없다는 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이거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큰일 났다. 여러분, 근데 회사 사장은 또 그럽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입사원을 불러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정시에 출근하고 딱 정시에 퇴근하고 딱 자기가 할 일만 하고 다른 일을 무서워서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꾼은 능력 없어도 됩니다. 일꾼이 능력 갖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순종만 잘하면 돼. 오늘은 저쪽 밭 가서 추수해라. 예 하고 추수해오면 되는 거야. 내일은 저기 산 넘어가서 그거 추수해와라. 그냥 예 하고 추수만 해오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뭘 시키려고 하면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쓸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쓸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쓸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